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낮에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날씨가 더운데, 그래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원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들 피곤하시죠? 날씨도 참 덥고 또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고,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루를 우리에게 정말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너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또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학생 진로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됐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 2명이 나갔는데 집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2명이 빠졌는데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집이 조용해졌고, 얘네들이 없는 이유를 딱 보면 냉장고에 먹을 게 남아 있어요. 항상 냉장고에 뭔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냉장고에 뭔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크구나. 2명이 없는 것만 해도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나 학생 때는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저 때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 삶은 참 지금과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정말 너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도 수요롭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는 또 짧게 느껴지지만 또 길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걸랑요. 근데 이게 한 번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섬겨주시고 또 운전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도 감사가 되는 마음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끝날 때까지 이제 토요일 날까지 그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의 힘이 얼마큼 큰지 혹시 짐작이나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환경을 얼마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내 이 작은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 집회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과연 나라를 아니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 변화가 된다면 얼마큼이나 변화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미국 워싱턴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딱 워싱턴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부유하고, 그렇죠? 또 예술과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문화의 도시라고 생각이 딱 들잖아요. 워싱턴 하면 좀 이렇게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 정말 우리와 다른 정말 이 문화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워싱턴 하면? 근데 하지만 한때는 그 도시도 정말 굉장히 번제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 도시의 이름을 살인 도시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한 해에 4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고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살인이 60%나 줄었고 또 강도가 70%나 줄었어요. 그리고 강간이 40%라는 퍼센트를 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과연 그 범죄가 넘쳐나고 정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 나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 사기와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운동은 약 4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연중무휴로 계속 했어요. 약 6천 명이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매주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몇몇 국회 크리스천 위원들도 매주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범죄가 없어지고 살인이 없어지고 강간이 없어졌어요.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기도의 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테말라 한 작은 도시, 인구가 약 2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도 깡패들이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든 도시였고 또한 수많은 범죄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약 4개의 감옥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범죄가 넘쳐난 도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90%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감옥들은 폐쇄되면서 관청 업무와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들은 아주 가난했으며 대부분 성인들은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4개의 감옥도 부족해서 범죄들이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는데 갑자기 그런 도시가 변화가 됐어요.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네,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정말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그런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부메랑처럼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복습하겠습니다. 전달에 어떤 말씀 전한지 혹시 기억 못하시죠? 저도 못해요.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도의 형식. 혹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공적인 기도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기도는 감사이고 예배이고 또한 예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형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찬양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죠.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준다는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루 무사하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너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뉴스에 넘쳐나더라고요. 근데도 이 자리에 감사하게 무사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대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가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조그만 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를 사용해 주시면서 우리 직분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습관적인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후에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집니다. 하루를 살면서 정말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우리는 몇 번의 죄를 짓고 사는지 아세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적인 기도 앞에서 고백할 때는 공감되게 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죄를 대중 앞에서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대중적인 죄는 개인적인 죄는 개인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하려고 공적인 때는 대중적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죄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필요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간구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너무도 작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을 해요. 정말 너무 작은 일들도 계속 걱정하고 삽니다. 그게 왜일까요?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우리의 걱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네, 하나님 앞에 맡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의 죄는 지금보다는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만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예? 양쪽 다 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게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하고,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교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병과 싸우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예절을 지킬 때 정말 아름답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예절, 또 스승과 제자들의 그런 예절, 또 성도들 간의 그런 예절, 정말 그런 예절들이 지킬 때 정말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와 바른 예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보다 빛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바른 예절과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서론 길었어요. 복습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선 들어야 되겠죠. 듣지 않는데 무엇을 순종할까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까요? 알까요? 예,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주실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구할 때 줍니다. 그냥 알아서 때에 맞춰서 주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할 때 혹시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고쳐서 다시 응답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이에요? 가장 큰 죄.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장 큰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까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구를 조사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데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도 했어요. 그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이 그런 죄를 왜 지었을까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탄이 찾아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또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에 관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야고보는 왜 누구보다도 그 많은 기도의 말씀을 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한테 구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구한다고 다 사주시나요? 명준이가 제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마다 사달래요. 마트에 가서도 보는 것마다 사달라 그러고,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보는 것마다 사달래요. 그거 다 사줘야 되나요? 예? 이게 사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요구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써야 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그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더 빨리 자녀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구할 때 타당한 이유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 빨란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성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왜 위대할까요? 왜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위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죄악이 품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하여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의 마음에 내가 멀리 떠났다. 그들은 항상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의 말씀처럼 말라기 선지자로 지적하여 무가치한 제물을 드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껍데기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없는데 몸만 오고 가는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의심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는 의심 안 하시죠? 예? 우리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십니까?
의심 안 하고 기도하시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정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식할 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기도가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네?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만한가.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이 벌레만다 못한 죄인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뭐라고 정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낮에 볼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어땠었는데, 그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5번째, 중언부언할 때. 그리고 6번째, 불순종할 때.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을 노하게 할 때.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벌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번째, 교만하고 완악할 때. 우리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다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다른 자의 고통을 외면할 때.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것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물질적인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적인 거 그때만 즐거워요. 지나면 너무 허무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 없는 기도, 뚜렷한 목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기도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남을 용서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7월 달도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먼저 말씀드렸을 때 이제 6월 달 마지막이네요 했는데 벌써 7월 달이에요. 7월 달 마지막이 됐습니다. 정말 올해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정말 기도가 빛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